여러분 올해 2026년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네. 한 분 말씀하셨는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네. 저기 크게 되어 있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단순히 회복을 넘어서 단순히 형상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믿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2026년도 이 새해의 표현은 무엇인가요? 이 2026년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송구여신 예배를 같이 드렸던 분들은 12월 31일 11시 59분에 그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어떤 결심으로 딱 그 2026년도 그 새해, 해피 뉴 이어 그 새해를 맞이했나요? 그냥 올해 무탈했으면, 그냥 뭐 큰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잘 그냥 지나갔으면, 그냥 뭐 현상 유지만 했으면, 또는 그냥 잘 버티면, 잘 생존해서 버텼으면, 이게 그냥 혹시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은 매년 뭐 그런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번 연도에는 좀 뭔가 큰 일이 큰 기대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매년 그렇게 큰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으로 끝나서 이제는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올해도 똑같겠지 하면서 이런 기대감 없이 그런 새해 그런 전혀 기대 없이 그런 목표도 없이 혹시 그렇게 올해의 새해를 시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하는 정한 그 표어가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부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흥을 원하시고 또 육적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부흥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너의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생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형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기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부흥을 원하세요. 사도 요한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의 범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부흥이 있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또 그 37장 전체의 메시지는 부흥을 갈망하시고 부흥을 기대하시는 우리의 부흥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우리가 포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넘어 부흥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부흥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한번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넘는 부흥을 이루시는지 그 현장을 우리 함께 목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남유다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의 나이는 약 25세였습니다. 청년의 때였어요. 청년의 때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이 아닌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의 땅, 적국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였어요. 다윗 왕 시대 때에는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강대한 왕국이었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찬란한 문화와 번영을 누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솔로몬 때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북쪽에 있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남아있던 남쪽의 2지파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두 나라로 쪼개진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두 나라 둘 다 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돼요. 남유다는 그거보단 조금 더 나아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통치를 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좀 그런 좋은 왕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엔 이 남유다도 결국엔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BC 605년에 이 바벨론의 첫 번째 공격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BC 597년에 에스겔과 또 에스겔을 포함한 만 명의 귀족과 또 장인들과 군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시작된 그 영광스러웠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BC 586년에 완전히 다 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파괴되고 왕궁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을 공격받았을 때 1차 침공과 또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에게는 처음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 멸망하게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할 것이다. 그래서 곧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어요. 20년이 지나도 바벨론은 여전히 강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망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도중에 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그들은 바벨론에서 듣게 돼요.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은 이제 돌아갈 도시도 다시 예배드릴 그런 성전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나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의 환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이 에스겔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근데 발밑에는 뼈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밑을 보니까 그 뼈가 사람의 뼈예요. 사람의 뼈 하나를 봐도 엄청 놀라죠.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의 뼈가 골짜기에 가득 차 있어요. 어디를 밟아도 뼈를 밟게 될 정도로 수만의 뼈가 골짜기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뼈들은 아주 말랐더라고 합니다. 즉 죽은 지 매우 오래되어서 뼈만 남은 그런 상태, 그 뼈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이미지, 이 환상은 단순히 죽음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멸절된, 돌이킬 수 없이 파멸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약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죽고 썩어서 백골만 남은 상태,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뼈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심장이 멈춘 지 몇 초 안에도 아니고 이미 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죽고 썩어서 뼈만 남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기적은 성경에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에스겔은 굉장히 스마트한 질문을 해요. 3절 이어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제 지식으로는 답을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 명령하는데 4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또 불가능한 일을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죽은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은 뼈가 어떻게 들어요? 살아있지도 않고 귀도 없는 뼈가 무슨 수로 듣습니까? 하지만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자,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자 땅이 진동하고 골짜기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만 개의 뼈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정확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뼈들이 맞춰지자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겔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파괴된 구조를 다시 세워서 강력한 민족으로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그래서 흩어진 민족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 부분적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율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에스겔에 본 환상처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은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 준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8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흰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말해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흰줄이 생기고 살도 생기고 피부도 생겨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생기가 없는 진정한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9절과 10절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게 대해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겉모습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던 그 죽어 있었던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 30절을 주신 그 예언의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이 말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성령을 받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오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은 첫 부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 다시 민족이 되어 다시 나라가 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언젠가 유대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음으로써 돌아오겠다는, 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이 예언이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예언이, 이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37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길 원한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하셨던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대답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절대로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말씀이 선포되자 이루어집니다. 뼈가 움직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눈이 뜨이고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기 시작해서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단순히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한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도 예레미야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죽은 것 같고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은 조지 밀러라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시죠.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조지 밀러의 그 사역, 그 고아원 사역 중에서 놀라운 점은 조지 밀러가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거죠. 조지 밀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의 시작은 우리 자신의 능력의 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중국 선교를 뚫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다. 우리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학업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나요? 진로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나요?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건강으로 혹은 영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너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그 부분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의 대답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답한 것과 같은 그 대답이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 보이지 않는 내 학업적인 부분에, 나의 신분의 문제에, 나의 경제적인 문제에, 나의 건강의 문제에, 나의 영적인 문제에 나는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이 부분을, 이 죽은 부분을,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을 살리실 방법을 주께서는 아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2026년이 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결정하시면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길 하나님의 모습은 먼저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 에스겔의 그 환상이 어떻게 시작하신지 아나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자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누가 먼저 액션을 취하나요? 에스겔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을 찾으시고 권능으로 에스겔을 움직여서 그 골짜기로 보내십니다. 4절에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누가 먼저 말씀하나요? 뼈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뼈들이 먼저 부르짖나요? 뼈들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게요. 우리가 변할게요. 우리가 노력할게요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뼈들은 그저 죽은 상태로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의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뭔가 해야지 하면서 애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만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뼈들이 결정을 해서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뼈들이 움직이고 그 위에 힘줄과 그 위에 살이 덮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른 뼈 같은 환경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할지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삶 가운데서도 진실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예배하고 계실 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4절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12절부터 14절 사이에 5번이나 하나님은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계속되는 단어, 계속되는 주어가 뭐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무덤을 열겠다. 내가 죽은 자들을 살리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이 한 일이 있어요. 3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먼저 한 일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즉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불가능합니다라고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교만함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대언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순종으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어떻게 죽은 뼈가 말을 듣겠냐라고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받은 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화시키시되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2026년도 여러분의 마른 뼈와 같은 환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흥을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뼈들이 살아날 것을 몰라서 에스겔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는 이 뼈들을 살리고 싶다. 내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도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예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은 너희가 알리라. 말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 뼈를 살리고 싶으시다고 말하시고 이 뼈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 영원한 사랑,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표어가 아니라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둘째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분이시고,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부흥을 간절히 갈망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해야 할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짧게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모아지고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고 말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서도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에 읽었다고 우리가 작년에 말씀에 포커스하고 말씀 읽기를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지 말고 2026년에도 매일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에 1독에 실패했다면은 올해에는 1독에 다시 도전하는, 그리고 작년에 1독에 성공을 했다면은 올해에는 2독, 3독에 도전하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작게라도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또 간증했습니다. 나는 70년 동안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날은 영혼이 굶주린 날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면은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고 또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 두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그 환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갈 때, 성령이 들어갔을 때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이 되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명령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ongoing하는, 명령은 수동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충만함 안에 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2026년 성령 충만을 구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듯이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루 24시간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채워져야 합니다. 특세 동안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채워졌다고 괜찮겠지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죄, 불순종,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026년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은 죄의 자리를 떠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은 개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올해 2016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공동체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령 얻는 교회는 시체입니다. 형태는 있으되 생명이 없습니다. 움직임은 있으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10절을 보면은 말씀 이에 내가 명령하신 대로 되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죽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변하게 되는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승리하는 군대로 변화되는 그 능력을 말씀과 성령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오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 아무리 이 세상은 교회가 힘들다고 외치고 아무리 이 세상은 청년 사역이 어렵다고 외치고 더 이상 유학생이 안 오고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는, 이제 교회는, 이제 이민교회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세상이 말할지라도 회복이 아닌 부흥으로 현상 유지가 아닌 충만케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공동체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정말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번 주에 작성해 준 그 기도 제목들을 모두 읽고 또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한 주 동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특히 정말 오랫동안 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또 가정의 구원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런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기도 제목들을 적어둔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그 기도 제목들, 그렇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환경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마른 뼈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8편 10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조금 더 거치게 번역하면은 너희는
닥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컴플레인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그 불가능한 것들을 그 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닥치고 내가 할 것을 기대하고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 불가능한 부분들이 어떻게 부흥하게 되는지를, 어떻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지를 잠잠히 보고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야훼 하나님이심을,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